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급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말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 위에 생명의 움이 트게 하시고 약동하는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나 주님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절제와 경건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확산되어 가고 경제가 침체되고 활동이 중단되고 삶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가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은 상실한 채 편안함과 안일만 추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우리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방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 주시고 수많은 확진자들과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잘못된 믿음으로 온 교회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이비 이단 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성조를 지켜왔기에 오늘날까지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계승되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자손손이 바른 믿음의 계승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속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광영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서명길 원로 목사님과 황우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일천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 낙심자가 일어나고 예비된 심령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영 중앙교회 때문에 광영, 중마, 제철, 광양 지역이 살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이민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기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 골수에 새겨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주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까?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대부분은 믿음, 신뢰라는 것에서 깨어지면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일 등 수많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이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 데는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근본적인 문제, 즉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 철학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즉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처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했는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아주 맛있는 빵을 구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빵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빵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아이의 자유이죠. 하지만 그 아이가 빵을 먹거나 먹지 않고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꼭 구원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단의 행동을 표현할 때 우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증거를 가진다는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증거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신에 이스라엘을 그 애굽 대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행동이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그들의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떨 때요? 결단할 때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마 이렇게 나오죠. 다이너마이트다.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기에 이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징의 의미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함으로 주변의 모든 물체를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킵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작지만 그것이 터지면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에 나라의 복음이 떨어지면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죠.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힘없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리고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곧 진정한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도 아들대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아들과 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고생하다가 이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병에 누워서 있으면서 어머니는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애원합니다. 아들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죽기 전 어머니를 뵈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던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뼈만 앙상한 손을 잡습니다. 누구의 손을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다른 손을,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기의 가슴에 올려 폭에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잡은 손을 폭에서 놓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시면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을 내밀어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두 손을 잡게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즉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해되게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이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 그것뿐이 아니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주시더라도 값을 주고 사실 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러면 어떠해야 할까요? 달라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백성으로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일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산다라는 것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즉 십자가의 방법으로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힘으로 누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눌림으로써 오히려 그 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역설로 보이지만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악한 지혜를 끌려감으로 그 악한 지혜를 이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고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다투고 싸우지 말고 좀 저줌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육적의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육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얻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지는 길밖에는 부활의 승리를 얻을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를 지혜 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죄와 세상과 그 사탄을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용서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며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가정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현장 속에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장소가 다르지만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서서 예배할 때, 또한 직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예배 현장 속에 주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1조 예물로 또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할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다시 볼 수 있도록 함께 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고 목회서신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정말 평안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기간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말씀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기도의 모든 부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문자가 가는 대로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우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